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3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을 쫓아내시고 멸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미 광야 40년 길에서 여호와께 불순종한 자들을 진멸시킨 사건이 있죠. 저들을 쫓아내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버리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율법을 가감치 말라라는 거죠. 율법을 가감한다면 너희들도 저들처럼 진멸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특이한 것은 30절에 나오는데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깨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심지어 아들을 불살한다. 방금 다시 읽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이들이 탐구하게 되죠. 탐구하지 말라 하지만 합니다. 왜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이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거든요. 이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이들이 이 진멸당한 민족들의 종교성이죠. 그것을 탐구하여 볼 때 그들의 그 자녀를 불살라 섬기는 그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과 흡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 민족들이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신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자신들의 정성입니다. 자신들의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녀를 불살라 드립니다. 에스겔 16장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17장 17절에도 나옵니다. 단순히 이방 민족들이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그것을 그냥 본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왜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가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더하고 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더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이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3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방 민족들처럼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 창세기 22장 말씀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오해를 해요. 오해가 아니라 오독을 하죠. 22장을 떠올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과 이 진멸당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자녀를 불살라 신들께 드리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겁니다. 뭘 시험하시려고 하시느냐? 뭘 시험하시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떠오르죠.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을 하죠. 그러면 이 순종이 어떤 의미로서의 순종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의 순종이냐.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22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부터 보게 되면 그 전부터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 땅에 도착했거든요. 15장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제시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하늘을 보여주면서 별들을 셀 수 없지 않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합니다. 믿었는데 문제는 그 믿은 아브라함이 16장으로 넘어가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99세 때가 되어서 나타나셔서 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스마엘이랑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치면 99세니까 이스마엘 나이가 한 15 정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22장에 이삭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되었느냐. 번제로 태울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나이 같으면 하기가 우리 때 5살, 6살 때 나무도 치지만 어쨌든 한 10살 좌우 어떤 사람은 17살 정도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10살 좀 넘어갔다 치면 조금만 있으면 드디어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이 약속은 사라지게 되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드린 거예요. 물론 이삭이 번제로 태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12절입니다. 22장 12절 하반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내게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요. 이 전까지 22장 전까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게 되면 약속을 믿은 것이 자기 자신의 후손에 대한 기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와 연결시키는가 하면 자기 몸과 연결시켜요. 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창세기에서는 이 21장까지 아브라함은 독자를 아꼈죠.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이 독자는 어떤 독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자예요. 이 독자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위한 약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왜 사랑합니까? 약속을 다 담았잖아요. 약속의 씨잖아요. 그런데 그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뛰어넘어 볼게요. 약속의 씨는 누굽니까? 이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혈통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느냐 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경외는 나를 위한 경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없어도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삭을 바친 것은 정성이냐가 아니라 정성. 지금 가나안 땅 민족들이 자녀를 불살라 신들께 바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한강변을散歩하니까 촛불을 피워놓고 시루떡을 올려놓고 하필 딱 오늘 시점에 또 그런 걸 보게 되었는데 정성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먹게 되면 신이 내 음성을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성,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이느냐면요. 뭘 보여줍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 하죠. 이거 자기 부인. 정성이 아니고 나는 아니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왜 자녀를 불살라 바치느냐? 율법을 더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22장을 끌고 와서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주변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 정성에 감응하여서 신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을 갖고 와서 그 현지에 갖고 있는 그 종교적 열심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열심인 사람들이 성경을 빠삭하게 안 상태에서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이 장면을 기억할 때 창세기 22장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22장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정성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면 오늘날 교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4장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로마서 4장에는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믿었지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이 이 창세기 22장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본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김을 받았거든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이 로마서 4장에서는 나는 아니요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행위는 행위인데 그 행위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은 나는 믿음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씀을 끌고 오게 되면 말씀을 더하여서 자신의 정성을 거기에 가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순종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그 순종이 다 행위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는데 방금 믿음의 행위와 그 행위가 달라요. 그 행위가 되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 돼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해서 가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가감이 없어요. 십자가는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더하고 빼느냐라고 하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거꾸로 표현하면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여기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것들을 거기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믿음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행복과 부와 영광과 나중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까지도 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여호와 앞에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드러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십자가 앞에 선 무리들은 믿음 없는 자요,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